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11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차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빛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그 문지기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없었냐면 이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하면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없는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 속된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가증한 일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처럼 부정한 사람이나 속된 사람, 또 이 가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너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어떤 심사를 따로 해서 이들을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문이 닫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나는 빌라델피아 교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전반대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문을 너희들에게는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빌라델피아 교인들 중에는 실족한 사람도 없고 시험 드는 사람도 그 중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누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칭찬해 주고 우리를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8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비결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그런 원리가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었느냐? 그만큼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도 이들이 강하고 담대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네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겉으로 봤을 때 저들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이들은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부족해 보였고 뭔가 흠이 있고 뭔가 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를 너무 많이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일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능력이 적은 자, 능력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중에 승리했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예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이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때만 되면 어떻게 빨리 도망갈까 이 궁리만 하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다윗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들이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사울이 보기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골리앗 장군과 싸울 만한 능력도 없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너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너는 칼을 들고 싸울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승리하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지금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칼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런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내 배경이 되어주시느냐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빌라델피아 교인은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을 지킬 만큼 담대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갈 것 같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 금방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들 속에서 믿음이 있나?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있는 작은 믿음을 갖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지혜가 아주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지식과 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내 의지력이 약하고 내 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감당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것을 지탱시킬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흠과 티가 많고 사람들 앞에 약점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커버하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위로받고 세상을 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거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 힘이. 내가 의지력을 갖고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나오느냐?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는 분명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만큼 내가 성숙되어져 있느냐?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로 내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힘도 내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만큼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트롯 가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점점 그 이름 없던 사람들이 많이 TV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그런데 그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옛날에 어떤 가수를 닮았다라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닮아가면서 유명해졌을까 생각해봤더니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노래를 아마 수없이 들었고 따라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지만 듣고 또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목소리와 닮아져 가고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음악적 기술을 자기도 습득하고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도 믿음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이 가까워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없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힘이 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4만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수없이 듣다 보면 나도 4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힘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잘나느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능력이 많고 멋있었던 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대 교인들, 화려한 장치와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대 교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능력 있게 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믿음 있어 보이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책망하셨느냐? 두아디라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그것조차도 같이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편한 그 말씀들을 붙들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멋있게 지금 사니까 사람들이 우리 멋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세상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이들은 마치 거룩한 척 살았지만 거룩이 전혀 없었고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다 흘려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정받을 수 없었던 거죠.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한없이 미약한 자고 한없이 흉과 티가 많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칭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일이,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듣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는 9절에 있는데, 보라 사단의 휘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기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막막하게 내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좀 더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들이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다, 나도 예수 믿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말씀 다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연약한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연약하고 흠이 있고 티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들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편이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너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너의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크리스찬들의 정체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든 길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위의 멸류관을 받아야지. 내 삶을 다 끝내고 나서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선물은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멸류관하고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을 하나님이 통탄하게 해주셔서 고난의 시대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넘어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또 시련의 때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든 자들을 하나님의 그 발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세력들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상급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이 땅의 축복들을 못 받게 하려고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은혜, 이 땅에서의 위로, 격려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알지 못하는 일들 생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염병 속에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많은 제한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의 시련의 때 우리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무엇을 갖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열등감에 집어넣고 우리를 실기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흡혀주려고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열등감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별거 없다는 생각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뭐 대단하냐고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거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해서 우리 믿음이 잡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느냐? 내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냉소적인 내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다 튕기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굳게 잡으라고, 내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 손에 많은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힘, 능력, 그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흠과 티가 있을지라도 때때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냉소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